(2023년) 이 4년 비전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영성으로 했죠.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첫날 우리 예수님을 말씀할 때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왜 주님이십니까? 모든 만왕의 왕이요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를 사셨어요. 뭘로 사셨습니까? 핏값으로 나를 사신 바 됐거든요. 그럼 내 주인이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주님이시죠. 그리고 그 이름 예수로 오셨어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사명이 담겨 있다는 거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오늘 그리스도네요.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요, 왕 중의 왕이요,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인 거죠. 구약에서요, 그리스도 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표현할 때 누구만 받을 수 있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표시하거든요. 근데 구약에서도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진 분이 없었어요. 두 가지 직분 정도는 가진 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멜기세덱,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왕이자 제사장. 사무엘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자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죠. 하지만 선지자, 대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역할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되셨어요. 자, 이사야 61장 1절 3절 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의 말씀에 여호와의 영의 그 기름 부음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친히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누가복음 4장 16절 19절 말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때 회당은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강론하는 거, 그러니까 있는 말씀을 펴서 읽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다음 읽어야 될 분량이 있고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이 61장의 말씀을 핀 거예요. 중간의 말씀을. 그리고 갑자기 이 말씀을 그대로 몽독하는 거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고 그랬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렇죠? 그걸 쭉 읽고는 뭐라 하십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본인에게 말해요. 주의 기름이 지금 부어졌다는 거죠. 성경의 예언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 기름 부음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기름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하나님 함께 하셨다 했네요. 38절 마지막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요. 성령 충만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부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이에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죠.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한 이유도 분명히 말씀하네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저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거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가 저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우리의 사명도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에 다 담겨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기름 부음입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 그리스도란 이 예수님의 또 다른 호칭 가운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부어진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 삼으셨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이유를 받게 되죠. 출애굽기 30장 3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자, 구약의 대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삼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승천하시는 이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그랬어요. 예수는 대제사장 되신다는 거죠.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본인 스스로가 제물이 되신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일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 그것도 단번에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영원하게 온전하게 만들려고 히브리 10장 12절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이 제사 효능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제사예요.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예요. 왜요? 그때까지 제사는 어떻게 드렸어요? 매일 드려야 됐어요. 제사장들이 그 양과 염소를 가져올 때마다 그 염소를 가르고 양을 가르며 피를 흘리게 만들었고 당신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됐습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짐승들이 죽어나가야 됐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단번에 드리신 바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나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왜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를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버렸거든요. 거룩한 자로 바꿔주셨거든요.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나는 왕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 나의 사명은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우리에게 어두운 데서 끌어내어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요. 나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영원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네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무엇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게 스가랴잖아요. 예언입니다. 구약 예언. 근데 보십시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탔다고 그랬어요. 작은 나귀를 타신 거예요. 무엇을 예언하고 있어요? 너의 왕이 내게 임한다는 거죠. 그 왕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분이셔요. 스가랴 선지자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이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만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면서 말이죠. 왕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사명이 있죠. 계시록 17장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만왕의 왕 되셔서 이기신다는 거예요. 이긴 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들도 이긴 자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왕 삼아 주신 거죠. 예수님 또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선지자로 제사장 삼으신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죠. 요한복음 6장 12절 14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부터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는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사람들이 말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도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7절 말씀이에요. 예수를 배적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본인이 친히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감당하셨을까요? 선지자는 말씀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잖아요. 말씀을 대언함으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대언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선지자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다.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분명하게 본인이 직접 선포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선지자 되시니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예요. 하나님이신 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본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산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니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 말씀 그 자체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생기죠. 최종 고난을 우리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곧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럼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2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 거할 때 그 모든 공급하심과 능력과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살아계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선포하시고 오늘은 찬양하고 바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선포할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